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오늘 주제, 주님께 답변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주님께 답변해야 할 질문들.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성도들을 향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욥은 이 욥기 26장 1절 4절까지의 6가지 질문이에요. 6가지. 그래서 이 6가지 질문을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서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물어보실 예리한 질문들이에요.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 각인에게 이 6가지 질문을 바로 지금 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말문이 막힐 거예요. 말문이 막힐 거예요. 첫째는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주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아주 자상하게 도와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23절부터 보죠.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침상째 들려가지고 왔던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간 사건인데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왕국복음의 특징이에요. 왕국복음은 표적과 함께 구원이 동시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구원과 표적.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대환란 때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꼭 올라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놔야 돼요. 혹시 구원받았더라도 대환란 때 맛 좀 보게. 그래갖고 아주 얼마나 참 혹독한가 정신을 차려야지 겁도 없이 이렇게 왕국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동시에 해결됐더래요. 구원 문제가. 그래서 왕국복음하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질병으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 이것이. 그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볼까?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랬어요. 마귀를 내어 쫓아주죠. 악령에 시달린 사람에게.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지요. 마가복음 1장의 2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서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노더라고 하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자 마귀를 쫓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또 여기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고 할 것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했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기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또 창녀들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있는 하류기급으로 그런 창녀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다못해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가서 붙잡힌 여인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군중들은 표정이 어땠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죽게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주께 말씀드릴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을 여인의 모습이 오죽했겠느냐 이랬어요. 그냥 산발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끌고 가고 말이 아니겠죠 모습이. 그런데 왜 남자는 안 끌고 오느냐. 남자는 여자만 끌고 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 지들이 그 짓을 했을지도 뭐야.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쓱 시침에 딱 대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그런데 여자만 이렇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6절에서 몸을 굽혀 손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무리니 일어섰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 말씀드리고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2번 기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6절에서 8절에서 땅에다 2번 기록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도. 자, 구약의 하나님도 2번 기록하셨고 신약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도 2번 기록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러 하니까 영 마음이 덜 불편하거든요. 그래 뒷걸음질하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지요. 과연 이 현장에 있는 군중들이 저나 여러분의 심보가 아닌가 지금. 냉정하게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내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소외된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죠.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르게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니코데모만 유일하게, 그것도 밤에 몰래 혼날까봐, 공회원들 혼날까봐 그래도 구원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갖고 밤에 찾아왔죠.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찾아오질 않았어요. 이 시대에 지역교회 목양자들, 양들이 쌓아놓은 똥을 다 치워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아주 처음에 부하가 치밀었어요. 뭔데 응? 그거 다 치워야 되느냐고. 분명히 그 양들이 있는 울타리에 똥 누가 치는 거 목사님 보셨어요? 누가 대드려요 저한테. 그 양 치는 그 주인이 치우지.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분명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일해야 돼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큰 소리 쳤다가 입을 그냥 쑥 다물고 말았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 치고 덤빌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죄를 졌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근데 양들은 자기들이 똥 싸놓고 뭘 알아요. 그냥 맘대로 그냥 저거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힘없는 자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믿음 안에서 도와준 적이 있는가?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게 도와준 적이 있는가? 본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는가? 오히려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지나가다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슬그머니 피해갔죠. 오히려 사마리아 이방인이 돈을 몇 개 주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여관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어서 더 드리라 이것이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라. 그러고 갔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했어요. 내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이야.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했어요. 20절 2절 하반절을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때는 야속하시게 한이 없더라고요. 5절부터 잠깐 보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하늘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의 길로도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참 야속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실까. 사마리아인도 북왕국 12지파인데 튀기들인데 왜 그들 길로도 못 가게 하시는가. 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할례 일꾼으로 오셨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복음 전도자로 온 거라 이것이. 니코데모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유대인 사회에 아주 지체 높은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몰박을 주셔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이 뭔지 니코데모가 알게 뭐예요. 니코데모가 예수님께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니코데모에게는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니코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의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런 참 딱한 소리라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소리야 이게. 그래서 니코데모가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있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광야에 뱀의 장대에 들려 올려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니코데모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그래가지고 니코데모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다 장례를 칠 때 요셉과 니코데모에만 둘이 왔어요. 둘이 몰약과 향료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도 안 내밀었죠. 수르페니케 여인의 딸을 또 치유했었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천대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최대의 모독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구원받는 자세가 이렇다면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 자세가 아니고 완악하니까 못 받는 거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있으면 정규 학교를 이 사람들은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죠.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가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줄 수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무리들이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이 전수받았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능력이 나온 거라 이것이. 또 마태를 비롯한 불의한 세리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다 이것이. 그래도 마태는 그래도 대접을 받았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를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국세청장이나 마찬가지 기급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조금은 체면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키가 하도 작아지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포기라도 오면 구원을 받아 하는 심정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여러분들. 1절에서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했어요. 남이까 얼마나 착복을 했겠습니까? 세리장은 뭐예요? 세무서장이라 했어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라고 하더라. 세리장이 뭐래, 세무서장이 뭐래, 너도 착복한 죄인이라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따라요. 이 구원에는 행위가 따라요. 자, 참으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뽕나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뽕나무가 없었으면은 삭개오는 예수님께 얼굴을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얼굴에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한 집에 들어가서 어느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내면서 울었죠. 근데 그 초청한 주인은 발 닦을 물도 안 내놨어요.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 여인도 구원받았고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지상왕국에 대한 설교를 또 하셨다 이것이에요. 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갖다 치유해 주셨죠. 백부장의 종.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우리 그 종이 낫겠나야 될까? 고시게나 낫더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아무 기록도 없는 죄인의 팔을 구원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무리 내가 많이 했다 해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다 판별하실 일이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용하는가?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그분의 종교적인 원수들 아주 엄격하게 아주 잔혹하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몇 절만 봅니다. 이건 이런 독설도 없어요. 아주. 13절을 보죠. 그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이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런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죠. 그 다음 이제 내려가셔가지고서 33절을 보세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혹독한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 독종들이지. 너무나도 딱한 그런 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폰티오 빌라도 같은 그 당시에 이 통치자죠. 예루살렘의 통치 총독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이 통치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사실 그 당시에 빌라도 앞이면은요 어떠한 사람도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당당하게 꾸짖으셨느냐 이것이. 뭐라고? 여기에 33절부터 보죠.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대제사장들은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아니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빌라도에 그렇게 신란하시는 거라 이것이.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 듣느니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빌라도로 봐서는요, 자기에게 무한을 준 인격 모독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잠잠했어요. 빌라도는 미리 안 가요.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날뛰니까 그냥 내주부래. 에이, 그냥 니들 만들어 오라고. 자꾸 소요가라는 거 시끄럽다 이게 자기도.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나 위선이 전혀 없었죠. 언제든지 그분께서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 끝에서도 주의 뜻을 향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자상하게 알려주고 충고해주고 깨우쳐 주신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고 구원 계획을 알도록 어떻게 그들을 일깨우고 조언하고 충고했는가 이것이. 에이, 창피하니까. 아유, 저 친구 지독하게 덤비니까 귀찮아. 다 딴 사람한테 전하지. 가게만 하면 시비만 걸고 시간 낭비야. 미리미리 내가 내 생각대로 접은 적은 없는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논쟁만 일삼지는 않은가 이것이. 또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데만 일관하지 않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금년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정돈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대화 시간을 다시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시비부터 걸어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눈에 보이게 한번 그냥 증거해봐라 이렇게 아주 그냥 속만 썩이고 양만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네 번째 질문, 네가 어떻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3절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파했는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없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양심상 거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물질을 후원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할 목적으로 내가 달콤한 얘기만 해주지는 않았는가. 비위를 맞춰줄 그러한 말만 해주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파하거나 비켜간 적은 없었는가. 과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재창조, 갈보리 십자가 사건, 구원의 복음,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 다음에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 환란 기간과 이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을 받는 방법, 교회의 휴고, 대환란,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상왕국, 백보자 심판석, 영원, 모든 것이 바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붉은 용이 나와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대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들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그랬어요. 영원에 가서도 매달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조건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매달마다 조건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얼마나 번거로우냐. 영원에 가서도. 또 성경에 그래서 난해한 구절들을 슬쩍 비켜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 왜곡시키진 않았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금된 상태에서도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잠깐 보죠. 사도행전 26장 26절을 보세요.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피스토가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해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이때 아그리파가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끝내 구원을 못 받았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설득 당하려는 순간에 마귀가 채간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변명하니 피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딱해요. 너무나도 딱해요.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그런가 하면은 펠릭스 같은 총독이라는 자는 바울이 혹시라도 자기가 돈을 주면은 풀어줄까 하고 뇌물을 받고 받았으면 풀어주려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이 펠릭스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24장 26절이나 27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바울을 왜 불렀느냐 하면은 혹시라도 돈을 내놓을까 하고 돈주머니 내놓을까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주 불러갖고. 그래서 올 적마다 돈주머니를 내놓으면 그냥 풀어주려고 슬그머니. 참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총독 중에는. 그 바울이 돈주머니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질수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에 환장을 했으면 이런 마음까지 먹었겠느냐고요. 결국 다 지금쯤 지옥 가서 아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는 구원받은 시에 성도들 모두 행적에 대해서 불러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피해 나갈 수 없는 핵심 주제죠. 우리가 비켜나갈 수 없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 빌닷에게 6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4가지 질문이 얼마나 많이, 즉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라고 말이 나와요. 질문이 4번째 질문까지 질의 문제라 이것이요. 어떻게 사실 그대로 전했느냐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에 주님과 정면으로 붙일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실 그대로 전했느냐, 왜곡되어 전했느냐, 네가 책을 팔아먹으려 전했느냐, 번역한 성경을 팔아먹으려 전했느냐, 따져 물으신다고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로버트 딕 윌슨은 25개 위국어를 했대. 25개 위국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큐 문서 이런 무슨 문서 이런 약간 2가지 문서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이 사람 자체도. 그리고 A.T. 로버트슨
10개 헬라 어휘집을 만들어내고 헬라 고전 문법학자들이 단어집 BC 500년부터 1930년까지 헬라 학자들이 저서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조차도 사실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타협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이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실대로 그대로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딱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대로 전파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비켜나가거나 타협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내 양심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양심에. 특히 타협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 앞으로 딱 한 달 반 남았어요. 구정 때. 아주 완고한 집안 어른들을 만나요. 또 완고한 또 형님이나 또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요. 여기에 딱 부딪히면은 이거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실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지요. 그냥 뒤통수나 긁으면서 그냥 쓱 타협하고 입이나 꼭 다물고 있다가 심지어는 저거니까 그냥 얻어맞을까봐 절이나 쓱 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야. 여태까지 참 각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5번째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이것이요. 여기 기승자 4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고 하면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 상담을 통해서 죄인들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데 내가 두려울 때도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스테판 집사가 이스라엘 그 군중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할 걸 촉구했을 때 군중들이 화가 나니까 그냥 돌을 던지니까 돌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자,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르스트라 성에서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다 갖다 던져놨어요. 한참 만에 깨어나가지고서 그래갖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이제 그 혼이 갔다 온 거라 이것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고 페스토 총독 앞에서도 맞았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 이것이. 또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굵직한 글자로 각인된 비석 앞에서 하도 딱하니까 그 알지 못한 신이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극소수만 믿고 다 비웃거나 다음에 시간 나면 들어보지 이렇게 헤어졌던 거라 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특히 구정 때 조심해요. 여러분들. 구정 때 아주 가장 죄를 짓는 민족적인 죄를 짓는 계절이 그 시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책망할 때 책망하고 권고할 때 권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책망하지도 못하고 권고도 못하고 뒷짐지고 있다 슬그머니 돌아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은요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을 열 때 누가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말할 때 킹제임스 성경은 믿을만 하지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견해를 갖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건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인가 있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무하지는 않지만 믿을만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자들. 킹제임스 성경에도 틀린 스펠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누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미국의 밥존스 대학을 이제 설립한 밥존스 1세, 2세, 3세도 어떤 말을 했냐면은 본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무호성과 신뢰성을 다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장난을 하고 말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놓고 말았다 이거지.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잘 나가다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장난하다 거기에 마귀의 그물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갖고 그런 것이 지워버릴 수도 없고 불태워서 지워버리면 뭐래요? 다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한 말들이 비록 자신들이 입을 통해서 나왔을지라도 철저하게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라 하겠어요. 마귀의 영에서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 하겠어요. 우리도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말을 하면서도 정각 입을 통해서는 마귀가 지는 말만 나온다면 심각한 거예요.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말을 통해서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는 내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말은 자꾸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아마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영은 항상 성령님이 있었어요. 그분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그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까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발설할 때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누구의 영이 흘러나오는가?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자기 자신의 영인가? 여러분들 분별 잘해야 돼요.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계시고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는 짐승인 사탄의 영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들의 영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나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 그런데 왜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냐? 왜 지옥에 가는 대상이냐? 왜 짐승은 지옥을 안 가느냐?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짐승은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래서 사람의 영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과연 내 입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나오는 그 말이 이 네 부류의 영들 중에 누구의 영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누구의 영에서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누구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